우리 한 명이 백을 당하고 천을 당하는 귀한 군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 신앙인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삭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천당 불신증만 알았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너무 우리가 소리하며 살아왔음을 보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면 배우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정치나 종교나 교회나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들이 천만이라고 그동안 교회가 말해왔지만 오늘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대 교육국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떳떳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도들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자 교회 안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성도들이 함께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외적 모습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 전도가 중지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은 말세라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면 주님께서 한다고 인정하신 성도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목을 메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어도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였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실패자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는 어떤 삶을 사느냐?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며 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적인 인격 철학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관계 속에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죠. 통숙한 사람의 관계와 미숙한 사람의 관계는 확연히 구분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말할까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또 다른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 간에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비록 이삭을 시기하고 경계하여 그랄 땅에서 추방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을 보았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바 있는 그의 아버지로부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삭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이삭에게 찾아와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는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투하는 인생이에요. 그죠? 네, 먹고 살기 위해 생존 경쟁합니다. 네? 이런 말 하죠. 남의 불이 나의 행복.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상 보면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해. 네? 남이 잘 되면 그걸 못 봐. 미국에 가면 한 교민이 어떤 지역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돈 번다 그러면 쭉 생겨 또 그게. 그리고 제가 저 대부도 가보니까 원조 칼국수가 너무나 많아. 한 10개, 열 몇 개 돼. 전부 원조야. 근데 실은 가짜야. 진짜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나중에 생긴 것들은 자기도 돈 벌려고 이름을 도용하는 거야. 우리 인생은 전투하는 인생이다. 우리 믿는 신자도 영적인 군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피 흘리까지 싸워하는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피 흘리기를 싫어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남에게 미움 받는 것조차도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어둠 속에 속해서 불의의 낙을 누리고 세상의 부경을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을 박해하고 추방했던 아비멜렉이 그것도 일개 부족장에 불과한 이삭을 찾아와 평화 조약 체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그 모습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굴복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은 이삭이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박해와 추방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를 박해하던 아비멜렉을 굴복시키고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하여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됨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 공주의 운을 잡은 동안에 성도들은 악한 세력에 쌓여서 우겨섬을 당하며 박해와 멸시를 당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취하는 어둠의 세상으로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셔서 사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아주 완전한 멸망의 때가 이르기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박해로 인하여 힘들고 고난도 당하지만 결국 마지막 날은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한 삶을 싸우며 환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패배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라. 우리 믿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사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도가 은혜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악한 자들을
품어야죠. 약한 자들을 품어야죠. 돈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왜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왜 마음에 은혜가 없는가? 우리가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동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빛이 이런 것이죠. 이 7절에 보면 이삭은 그 일을 찾아온 아비멜렉 일행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들이 자기에게 잘못을 한 일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삭은 곧 아비멜렉으로부터 평화 조약 체계를 제의받고 그들을 영접하여 잔치를 베풀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아비멜렉을 용서하여 줬음을 뜻하죠. 역시 동료들은 자신에 대한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과 화평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간 관계에서 화평할 것을 그원하셨는데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 하노라는 너 용서하라.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그래, 우리가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 그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아무런 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죄산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아픔까지 감수하셨어요. 죄를 범한 인간이 자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 문제만큼 정말 무겁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는데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와 갈라서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주고 그렇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기도해요. 그럼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아무리 크고 대성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도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을 사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도 잘 믿는 경건한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현실을 보면 정말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상생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동료들의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좋은 동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돈으로 악을 이기는 동료들이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억울하지만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요. 그들을 품어줘요. 우리 미니시아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이는 이로 눈으로 우리가 봉헌하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겠는가? 그건 이방인보다 나을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마음이 은혜가 넘치고 또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 아름다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처럼 멋진 삶이 있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입에서 이방인들이 일반적인 신명칭으로 사용하는 이 엘로힘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 의하여 사용되며 언약의 신실한 유일신을 가리키는 여호와라는 신명칭이 사용된 것은 매우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이는 아비멜렉이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바른 신앙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여호와 살아 계심과 그분의 초월한 권위와 능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자세히 주목하여 관찰했다는 강조적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통해 이삭은 비록 신앙심이 없는 이방인의 눈에도 자신의 신실한 언명을 통하여 여호와의 생존하심과 전능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동암교회가 저 언덕 위에 있다가 이 낮은 곳에 와서 예배당을 짓고 입당했는데 그 동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머니가 그래요. 저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놀라워요. 우리가 좀 참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뭐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입으로 전도 안 해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 그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어서 또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하신 권위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전도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의 간증과 삶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에 지방 수령 관직을 받으려면 조중에 쌀 몇 가마니를 여러 가마니 뇌물로 바쳐야 관직을 살 수 있었대요. 부정부패가 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관직을 받은 사람이 저 서북쪽 어느 지방에 발령이 나면 그 지방에 못 가겠으니 다른 지방에 임지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신문 기사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방을 조사해 봤더니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많이 힘드니까 그 지방의 발령을 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영어로 보인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관직을 샀으니까 부임해 가면 그가 바친 뇌물의 몇 배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 지방에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었으면 좋지 뇌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가면 미치니까 미치는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신자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의 삶은 어떤가요?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배 종으로 가서 일한 동안에 인정받아 가진 총무가 되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에 복 주심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여 하신 가장 중요한 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예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전능자이셔요. 전능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던 백부장이 말하기를 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보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조각이겠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 하신 일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증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남의 말을 들으러가지 않습니다. 공으로 매줄 서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또 오르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도록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도 선교지에 믿음 좋은 의사들이 병원 문 닫고 선교지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봉사하는 분이 계셔요. 의사 선생님들이 1년에 돈 벌려 수억을 버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당신 돈으로 약을 사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서 그 더위에 싸우면서 그 원주민들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채널을 하나님께로 맞춰놓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다 혼자만 남았다고 항변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냐 아직 내가 바르게 절하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단지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결에 지금도 요새처럼 사는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다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도 믿음 좋은 신자들 얼마든지 있어요. 좋은 분들이. 이런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 사업하는데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서 그걸 한 15년 동안 도와주고 해서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왔는데 배신하고 회사에
많은 물질적 피해를 주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사람을 평소고 말하면 얼마든지 감옥에 집어넣고 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하는 말이, 근데 그 가정의 애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만약 그 아버지를 형사 고발해서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 아이들은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고 깨끗이 깔끔하게 끝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봤자 별 위기가 없다. 또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결정을 본 일이 과연 올바른가? 내가 손해보고 알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함께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목사라서 제가 참 부끄러워요. 머리가 숙연해지고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고생하고 희생을 자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련하게 살지 마. 여론껏 살아. 그래야 잘 되고 또 손해보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로 인하여 영원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상해 주시고 잘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삶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셔요. 그런데 이삭이 참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우물을 뺏기면 또 주거지로 옮겨서 우물을 또 파고 또 주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가지고 그의 100배 계시를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삭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두가 정말 힘을 다해 노력을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요령 피우지 마십시오. 요령 피우는 것은 제살 갉아먹히고 미래를 소망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시고 충성하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삭, 그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삭의 그 삶을 잘 감당하여서 앞으로도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